이제 오늘은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13장 후반부부터 시작되어진 모든 말씀과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1절에 그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할 때 이 말씀이 13장 최후의 만찬부터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의 기도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다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성전 동쪽 문을 나오면 바로 있습니다. 거기 이제 기드론 시내가 하나 흐르고 있고,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는데 그곳에 동산이 있더라. 겟세마네 동산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기드론 시내가 있고 건너편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제일 아래쪽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그 만국교회라고 겟세마네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자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안에 가면 그 성전, 그 교회당 안에 보면 이렇게 이제 그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지금 이제 그 동산이 있는 데는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 놓고는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지금도 거기에 가면 그 겟세마네 기념교회 옆에 가면 그 밑으로 내려가는 그 동굴이 있어요. 굴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거기 이제 모이는 장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우리가 참 이 교회에 대한, 특히 이제 이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에 대한 아주 놀라운 통찰력을 오늘 본문은 이런 것들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2절을 다시 보시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시는 곳이다. 무엇 때문에 모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친교를 나누는, 요시식으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드리고 같이 친교를 나누는, 요새 말하면 교회 공동체의 모습하고 꼭 같습니다. 바로 그 친교의 자리를 배반의 자리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어느 순간에 잘 믿다가 신앙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는 사람들 이야기를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큰 주님과의 영적인 친교를 잘 나누다가 어느 순간에 그 아름다운 믿음의 자리, 그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를 배신과 배반의 자리로 만들고 있는 것, 바로 그 사람이 가롯 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친교의 자리를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는 자리를 만들지 않도록, 그렇죠?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도전이 되어지는 곳입니다. 더더군다나 다음 절 3절에 보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리로 왔다. 이 공간복음서에서는 그냥 이 금과 몽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다. 여기 유일하게 지금 이제 무기를 가지고 왔다는 표현이 좀 달라요. 다른 복음서하고. 그럼 이제 무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군인들이겠죠. 그럼 그 군인들은 로마 군인들이겠죠.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볼 때 이런 것들도 이제, 그래서 요새는 여러분 아주 그 좋은 시대가 되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복음서를 공부할 때에는 여러분 핸드폰이나 컴퓨터 이런 데에 사복음서 대조 이렇게 치면 쫙 나와요. 요새는 여러분들은 그런 거는 옛날에 우리 신학생들은 신학교가 아니면 배울 수가 없어요. 그 신학교 교재에 그런 책이 있거든요. 사복음서 대조표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 출생부터 마지막 부활 성천까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딱 그 일정별로 사건별로 쭉 해놓고 같은 사건이 나오는 본문들 이렇게 같이 적어놔줘요. 그럼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뭐가 같고 뭐가 다르고,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이라도 표현이 좀 다른 데가 있고 이렇게 좀 차이 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워낙 좋은 세상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성경을 공부하는데 잘 활용하십시오. 그 게임하고 이렇게 막 그런 데 하지 말고 핸드폰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데 지혜롭게 잘 활용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 합니다. 함께 공자에 볼 관자, 보는 관점이 비슷하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 합니다. 공관복음에 요한복음을 집어넣으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공관복음이라 할 때는 세 개만 이야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주로 검과 뭉치, 몽둥이 위주로 되어 있고 무기는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독특하게 이제 무기를 소지한 군인들 중심으로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보면 여기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하죠. 이 사람들이 원래 뭐 해야 할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제일 앞장서서 제일 본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신앙 연수가 오래되고 아무리 구약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신앙 연수가 오래됐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구약 성경이나 율법을 많이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지식이나 교회 직분이나 신앙 횟수라도 이게 인간이 자기 자랑,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이거 사용되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진리를 아는 일에 나의 직분과 나의 신앙과 나의 성경 지식이 바르게 쓰여지지 않으면 도리어 내 자리, 내 직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많겠죠, 그죠? 한국 교회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 목회자들이 얼마나 오히려 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 그런 일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나름대로 성경을 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가룟 유다, 예수님을 제일 가까이에서 봐온 그 사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직분이 중직자에 해당되는 사람들, 나름 성경 지식이 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진리를,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지 못할 때, 예수님을 바르게 구주로 알지 못할 때에는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굉장한 충격으로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신앙생활을 자꾸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가 내가 직분이 뭐니 그런데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거거든요.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있는가, 나를 통해 예수님이 제대로 잘 드러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 2, 3절에 우리가 쭉 모아서 이제 이 체포되시는 예수님의 장면을 잘 보면 참 공개적으로 무죄하게, 공개적으로 공의롭게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가 있으면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우리도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죠? 평생을 무죄하게, 평생을 공의롭게 살아온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지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짧은 3절 속에서도 우리가 참 깊이 명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잘 정리합시다. 잘 정리해야 됩니다.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영적인 교제의 자리, 이런 시간들이, 이런 삶이 배반의 삶, 배반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깊이 명심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내가 직분이 어떻고 내가 성경 지식이 어떻고 이것이
대표적으로 대제사장, 바리새인, 가룟유다에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도리어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하고, 이 세 가지를 다 뭉쳐서 평생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아온 그 섭리 가운데는 놀랍게도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마음에 잘 새기면서, 내가 그냥 무작정 신앙생활을 잘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고난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 까딱 잘못하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신앙생활을 뭘 좀 제대로 하고 열심히 하면 복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대부분 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우리는 복을 받을 이래야 맞는데 성경은 안 그래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참 우리가 믿는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 신앙이라는 것은 참으로 오묘하고 신묘막측한 거예요. 얼마나 참 세상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깊이가 있는 진리인지 모릅니다. 복음은 우리를 때때로 고난의 삶으로도 초대한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이 바르게 믿는 데 고난을 받는 것은 뭐라는 증거입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기록을 빌리면 그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거예요. 사생자는 뭐가 없습니까? 고난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고난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들이기 때문에. 아주 신기한 말씀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4절 넘어갑시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지금 이제 요 말씀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액션하고는 완전 다르죠. 예수님 지금 아신다 그러죠. 그 당할 일을 아시고. 그럼 당할 일은 뭡니까? 체포되고 고난당하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죠? 그걸 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만약에 알고 있으면 못 자겠습니까? 다 알고 있으면 도망을 먼저 가겠죠. 다 알고 있으면. 내가 잡힐 줄 알고 고난당할 줄 알고 있으면 날 잡아가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 안 하죠. 우리는 아무도 그래 안 합니다. 자, 요 말씀은 앞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이죠. 요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우리 찾아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잘못해서가 아니고 당당하게 스스로 잡히시는 길을 택하. 그래서 스스로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거예요. 그 당할 일을 뻔히 아시면서도 예수님 먼저 나갑니다. 예수님 먼저 가서 이러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먼저 앞장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취하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할 권세도, 자유를 스스로 포기할 권세도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지 너희들 때문에 내 삶이 수동적으로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제 5절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게 제일 유명한 말씀이죠.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증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니라. 어디에 나온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여호와를 대면할 때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바로가 물어보면 내가 뭐라 할까요? 그죠?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내가 그니라. I am. 뭐 다른 설명을 안 합니다.
내가 내다, 내가 그니라. 딱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짧은 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자신과 같다라는 것을 딱 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지금 너희들 앞에 서 있지만 내 실체는 하나님이다. 그 증거가 바로 6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I am 하나님이라고 딱 증거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진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땅에 엎드리는 것은 어떨 때 나옵니까?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나오는 액션이 엎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쭉 요한계시록까지 싹 다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취하는 태도가 엎드리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장면이 딱 그대로입니다. 딱 그대로. 예수님이 내가 크니라 I am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모든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져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 요한복음 18장 오늘 이 6절 말씀은 앞에 시작됐던 1장 1절을 그대로 성취하는 거죠. 태초에 로고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말씀인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된다고요. 태초에 로고스 말씀이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진리라고 말씀했으니까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이게 요한복음의 오프닝 서문의 서문. 그게 지금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구약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그 말씀, 여호와가 누구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 내가 그니라. 그 이야기를 하자 모세가 엎드려집니다. 똑같아요. 이거는 하나님께만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천사도 안 돼요. 확인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여러분 그 유명한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등장하는 요한복음 19장. 요 지금 우리 차세대 아이들 지금 이번 주하고 지난주 설교 내용입니다. 요 요한복음 19장이. 그러면 이제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아주 놀라운 찬송이 나오죠. 6절에 보니 무리의 허다한 무리의 음성,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 같은 여기 나오는 이 19장 6절에 나오는 이 말씀 가지고 핸델의 메시아가 나왔잖아요. 아시죠? 핸델의 메시아가 여기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의 주가 다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핸델의 메시아가.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자 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해놓고 10절에 내가 그 발 앞에 뭐 하려고 합니까?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는데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정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누구에게만 경배한다고요? 하나님께만. 그 천사도 안 돼요. 엎드리는 거는 천사도 안 됩니다. 딱 그러니까 엎드려지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 딱 하나님께만 엎드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역을 마무리하실 것이지만 그 예수님의 실체는 뭐라고요? 하나님이라.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그 같은 한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딱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여러분, 성경은 한 책을 읽으면 뒤로 가면 갈수록 앞에 나왔던 모든 다 정리가 되어집니다. 전부 다 모든 성경책이 전부 다 그래요. 우리가 이 다음에 사도행전 마지막 장면도 기가 막힌 결론이 될 거예요.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결론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뒤로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앞에 나왔던 그 모든 것들의 의미가 뭔지를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분명히 1장 1절에 예수는 예수님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는가? 그런데 그게 지금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거니라, 구약의 하나님만 하시는 그 말씀 I am, 그 한마디 하니까 이상하고 신기하게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땅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예수님 말하는데 다 엎드려집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장면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4절 예수께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고 5절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입니다. 내가 그니라.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보면서 저나 여러분들도 이제는 제가 보면 이제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가 조금 더 부모님들이 신앙 교육을 좀 신경을 잘 써야 되겠어요. 우리 아침에 이제 우리 차세대 예배할 때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오늘 기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식사할 때라든지 잘 때라도 꼭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점검 한번 해봤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식사 시간에 기도를 할까요? 아마 안 할걸요? 잘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나는 내가 그리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아이들은 학교 생활을 하든지 나는 직장 생활 사업하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고백을 당당히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누구를 찾느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기독교란에 종교를 이렇게 쓰는 그런 사람 말고 누구를 찾느냐? 나는 정말로 신앙생활을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내가 그니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만 될 수 있다면 그건 제대로 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 때 여기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어디 가서 아이고 부끄러웠어. 그러면 이게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교사들은 여러분 이제 반 아이들을 학교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지를 잘 살펴주시는 것이 꼭 필요해요. 학교에 가면 그러니까 식사 시간보다는 내가 제일 좋은 거는 일단은 학교에 딱 등교하면 기도부터 하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습관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모든 일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장에 딱 출근하면 여러분 딱 출근한 그 시간에 딱 기도를 먼저 하셔야 되죠. 그죠? 딱 앉으면 먼저 기도부터 하고.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보면 우리 차세대 아이들이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오면 기도를 제일 잘하는 아이는 예지예요. 예지. 딱 오면 앉아서 기도 먼저 하고 다음 일을 시작해요. 나머지 애들은 사실은 내가 말 안 하지만 딱 보고 있거든. 기도를 잘 안 해요. 교회 왔는데도. 그럼 교회 왔는데도 기도를 안 하면 학교는 그 뻔한 거거든. 안 한다는 말이거든. 이런 것들은 어릴 때 이 신앙적인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안 돼. 나중에 커서도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지금이 제일 중요할 때입니다. 제일 중요할 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참 감사하게도 그 아이는 교회를 제대로 잘 못 나와요. 그런데 할머니가 이제 늘 시킵니다. 같이 기도하자. 밥 먹을 때만 또는 이제 기도해 보세요. 시킵니다.
그러면 그 고사리 같은 손을 이렇게 모으고 하나님, 예수님,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 건강하게, 우리 식구들 행복하게, 얼마나 참 좋은 일이에요. 그죠? 그 고사리 같은 손을 이렇게 모으고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 최고의 행복이 최고의 행복.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가르치세요, 아이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그걸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겁니다. 곧 그게 잡히시는 일이고 십자가를 지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내가 그니라. 이제 우리도 이 예수님을 잘 본받아서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이제 나는 잡아가고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은 가게 용납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앞에 17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17장 12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중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성경은 딱 요 말씀 그대로죠. 그죠? 십자가를 지기 전에 잡히시는 겟세마네 동산 체포되시는 그 순간에도 자신이 기도하신 것을 자신의 말로 스스로 기도를 성취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기도하신 것을 그대로 먼저 솔선수범해서 지키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지금은 또 예수님이 잡히시는 이때 또 십자가에 달리는 그때에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치고 배반하죠.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지요. 그래도 불구하고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또 그들을 또 데리러 오죠. 자, 요한복음 20장 또 가봅시다. 20장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행여 두려움에 떨고 있고 행여 길을 잃고 있는 현재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자기가 자기 삶을 자기 신앙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 한 예수님은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라도 찾아오십니다. 의심한 도마라도 찾아오십니다. 신앙이 연약한 모든 제자들을 끝까지 다시 오셔서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지켜주시고 마침내 마태복음에 약속하신 그대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을 지켜주신다고 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여기 지금 오늘 요한복음 18장 이 말씀에 나는 잡아가고 그래도 이 나의 제자들은 용납을 해줘라. 그리고 9절에는 그대로 말씀하시죠.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고 하신 이 말씀, 곧 앞에 드렸던 이 기도를 예수님께 지금 그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믿음을 버리고 내 스스로 예수님을 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예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요거를 꼭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십자가를 지는 일이 내 앞에 눈앞에 펼쳐져도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감당이 힘들어서 내가 예수님을 좀 부인하고 도망치는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마침내 끝까지 나를 다시 찾으러 오시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이 주님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0절 11절 마지막 부분 봅시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 때문에 오늘 오후의 설교 제목을 칼과 잔 사이에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도 중동 사람들은 간혹 칼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이건 이제 좀 비상용이에요. 평상시에 이제 좀 위급할 때 광야에서 만나는 짐승들을 위한 대비책이기도 하고, 또 급하게 뭔가 필요할 때 도구로 쓰기 위해서 다니기도 하고, 성경에 나오는 강도를 만났을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비상용으로 쓰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동 지방에서는, 여러분 왜 인도 영화나 아라비안 나이트 이런 게 기억하면 왜 요런 그렇게 길지 않은 이 단도 같은 칼을 차고 다니는 그림들은 많이 기억이 나죠. 일상적으로 좀 차고 다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칼을 가지고 그것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다. 그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제일 중요한 도전이요 메시지겠죠. 베드로가 이제 이 칼을 빼가지고 사람의 귀를 이렇게 베어버린다. 자기 나름대로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상대 세력에 저항한다는 표시겠죠. 그죠? 뭐시고 이러면서 이제 딱 이제 저항하는 액션이잖아요. 그죠?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할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겠죠. 사실은 베드로 입장에서 우리가 잘 베드로는 그 정도가 아니고 내니까 이좀 하지. 그죠? 베드로가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님이 수제자쯤 되니까 예수님 잡아하려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앞장서지 다른 제자들은 하도 못할 기다.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에 대해서 아직도 하나도 모르고 있는 무지의 소치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 성령 받고 거듭나기 전에 베드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도 칼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건강이 있어야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칼이 아니라 순종의 잔으로 이루어진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 혹시 여러분이나 저도 그래도 교회가 세상에 좀 이름 내고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낮게 보이려고 하면 좀 사업도 좀 크게 하고 돈도 좀 많고 나름대로 좀 명예도 좀 있고 지혜도 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그죠? 근데 쓰는 거는 누가 결정합니까? 금그릇이라고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은그릇이라고 쓰임받는 것도 아닙니다. 질그릇이라고 쓰임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회적으로 뭔가 일반 세상 사람들이 필요하는 그런 지위나 명예나 부가 있는 사람도 필요하면 써요.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요한복음에 딱 나오죠. 누굽니까? 니고데모하고 뒤에 나올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죠. 이 두 사람은 요새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그렇죠? 공회원들이니까. 그런 사람을 써요. 실제로 삭개오 마찬가지죠. 그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욥은 동방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렇게 필요한 사람은 그렇게 써요. 그런데 대다수 그렇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절대 다수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절대 다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여전히 시몬 베드로는 우리가 오전에 보았던 그 복음을 거부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 자기들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 아침에 우리가 보았던 그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 자기들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자기들의 기득권이라고. 그런 자세를 시몬 베드로가 똑같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여전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역시 앞에 나왔던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죠. 여러분, 요한복음은 전반부의 별명이 뭐라고요? 표적의 책, 표적의 책. 7번의 표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시는 까지 78가지 표적이 되겠지만 그거는 마지막이니까 늦지 않고, 예수님이 표적을 행할 때마다 제자들은 그걸 오해를 해요. 오해를.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 오해를 풀어주고 바로 잡아줍니다. 계속 그렇게 되집니다. 계속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합니다. 표적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표적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은 그 표적을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나면 요한복음에 주로 뭐가 나옵니까? 처음에는 제자들이 몰랐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또는 성령을 받은 후에 알게 되었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이제 요 다음 장면,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그 유명한 시몬 베드로,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유명한 대화가 나오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라 하죠?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우고 네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었지. 이제 늙어서는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돼. 그 설명문은 이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마무리할 건지를 암시하는 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게 진정 이제 복음의 길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내 힘대로 못합니다. 지금은 시몬 베드로가 제 힘대로 하고 있죠. 제 힘대로 칼을 빼가지고 제 힘껏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한다. 절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제일 정령한 사람은 자기 힘을 도로 집어넣는 사람. 칼을 칼집에 꽂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로 이루어진다고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심으로써 이루어져요. 놀라운 장면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어떤 잔입니까? 고난의 잔이에요.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실패의 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잔입니다. 그러나 이거에 하나님 안에서는 바로 순종의 잔이죠. 순종의 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와 성도님들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참 신기하죠. 칼은 언제 제일 안전하냐? 칼은 칼집에 있을 때 제일 안전해요. 그렇죠? 이거 빼가지고 휘두르면 다 죽어요. 칼은 신기하고 놀랍게도 칼집에 있을 때가 제일 안전합니다. 이건 이제 좀 객결로 가는 것이지만, 그 외 고수들은 지금 하수들이 이렇게 함부로 칼을 빼요. 그렇죠? 고수들은 절대로 함부로 칼을 뽑지 않습니다. 그렇죠? 고수는 칼을 딱 쥐고 상대방의 숨결만 느껴도 저 사람이 고수인지 하수인지 압니다. 그리고 하수를 만났을 경우에도 고수는 칼을 뽑지 않습니다. 그렇죠? 고수가 고수를 상대할 때도 절대로 먼저 또는 함부로 칼을 뽑지 않습니다.
아시죠? 그죠? 고수는 절대로 하수 앞에서 칼을 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빼는 순간 같이 하수가 되지거든. 그래서 절대로 칼의 고수는 하수 앞에서는 절대로 반드시 칼집에 넣은 채로 방어만 해줍니다. 아시죠? 고수는 절대로 고수라고 하수를 칼로 베는 법이 없습니다. 고수는 반드시 하수의 도전을 칼을 칼집에 넣은 채로 방어만 합니다. 그게 진정한 고수예요. 그런데 고수끼리 만났을 때에도 절대로 먼저 칼을 뽑지 않습니다. 철칙입니다. 철칙. 거기에서 품격, 고수의 품격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칼이 아니라 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그렇다면 진정한 교회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도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잔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우리가 요새 성경적인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고 소명이나 뭐든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제 사명이고, 여기 어떤 분은 기도로 섬기는 사명을 받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물질로 섬기는 사명을 받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위로하는 사명을 받은 분이 있고, 다 바나바 같은 사람들은 위로하는 사람이죠. 바나바 이름 뜻이 권위자, 권면하며 위로하는 사람. 그런 사명을 받은, 어떤 사람은 섬김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사명, 다 다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주신 잔들이에요. 그 잔을 마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함으로써, 충성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그야말로 참 우리 신앙의 핵심들을 너무나 잘 짚어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교회와 성도들의 모임인 이 자리, 이게 절대로 배신의 자리, 배반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굳게 명심을 잘 하시고, 내 직분이나 내 신앙 연수가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나만을 위한 것이 될 때 얼마나 위험한가를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바르게 살아가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자기 고백, 내가 그러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도 우리 자녀들의 삶에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굳게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언제라도 네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나는 예수님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인의 모습을 나도 걸어가고 우리 후손들에게 꼭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바로 그분의 제자들, 양떼들인 것을 잊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칼은 집어넣으십시오. 그리고 잔을 마시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칼이 아니라 순종의 잔을 마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디 이 칼 대신 순종의 잔을 다 마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